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이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는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기도하시는 예수. 제가 주일날에는요, 주일 낮 예배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시는 예수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자, 우리가 아버지라는 뜻은 나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 네이버에 가서 이렇게 뜻을 검색을 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낳으신, 남자 부모, 이렇게, 남자 부모, 그죠? 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지라는 뜻은 나를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서 보면 한 가지 뜻을 더 갖고 있는데, 나를 만든 자, 또는 나를 낳은 자,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도 우리가 아버지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자, 12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아버지. 자, 우리가 이제, 자,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아버지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낳았다라는 뜻을 갖고 계신다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두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누구의 아버지? 예?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있고, 예, 아니 지금 우리 육체의 아버지, 그죠? 우리 지금 읽은 말씀으로 하자고요. 육체의 아버지,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또 나오지요? 그렇죠. 영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죠? 자, 우리가 아버지가 둘입니다. 육체의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몸을 낳아주신 아버지. 몸을. 근데 이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시한적이다. 시한적이라는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기간이 있다는 거죠. 기간이. 보통 우리가 아버지가 이제 나를 만약에 20살에 낳았다. 20살에 낳은 건 진짜 빨리 나온 거죠. 보통 한 30 정도 돼야 아들을 이제 볼 거예요. 옛날에는 일찍들 가셨죠. 어르신들이 뭐 보통 한 이제 10 몇 살 요렇게 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늦어져 갖고 보통 30 넘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30 넘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30 넘어서 이제 애가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년을 산다 그러면 보통 70년의 아버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요 육신의 아버지는 시한적이라는 것은 기간이 있다는 거죠. 기간이. 그 기간 안에 이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끝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다 영원히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거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우리 시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우리 이제 친정 아버님도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육체는 끝이 있는 겁니다. 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육체의 아버지는 끝이 있단 말이에요. 끝이. 근데 요 영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그렇죠. 영원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그래요? 우리 영은 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지요. 영은 뭐가 영이라 그랬죠? 그렇지요. 영원한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가 영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육체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아버지가 둘입니다. 이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가르칠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 아버지는 셋이다. 그래서 요 중간에 영육간의 아버지까지 이렇게 넣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는 육체의 아버지 또 영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이 시한적인 기간이라는 것을 두고 끝을 보지만 우리가 이 영의 아버지는 끝이 없는 영원한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영의 아버지가 누구이시냐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가.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는 다 보았고 육체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집에 가면은 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뭐 누구누구 이렇게 누구누구 뭐 엄마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누구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도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을 띄면 이렇게 부모가 딱 나오잖아요. 부는 누구고 모는 누구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육체 아버지는 우리가 보고 알거든요. 누구라는 것을. 근데 우리 영의 아버지는 이 영이라는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영을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이 또 아버지가 계시다는데 그 아버지를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는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저분이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소개할 때도 이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 영의 아버지는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니까 영의 아버지가 누구야? 하고 그러면은 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영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 비유가. 이 탕자 비유에서 보면 아들이 둘이 나오거든요. 그쵸? 큰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나와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 조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아마 나올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분명히 여기에 보면 자,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셔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자,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 밑에서 자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크니까 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내가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아버지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형에게도 줄 것이 있고 나에게도 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줄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죠. 그죠? 부모님이 재산을 놓고 돌아가시면 옛날에는 이제 큰아들이 더 한 60%를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은 법적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아들들만 해갖고 큰아들이 60%, 나머지 40%를 나머지 아들들이 이렇게 이제 분배해갖고 가져갔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들이고 딸이고 똑같이 1대1로 이렇게 나누어요. 법적으로. 근데 자, 이 둘째 아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나에게도 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나에게 주실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주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타국에 가서. 어디에 가서요? 자, 타국에 가서 여기 잘 보세요. 타국에 가서 내가 이것을 불려가지고 더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들은 이것을 받아서 자기가 타국에 가서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이 다 이게 나가면 허랑방탕하고 그럴 거라는 걸 아버지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아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다가 뭘 줘요? 줍니다. 이 아들에게 줘야 할 분깃을 준다니까요, 아버지가. 줘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떠나요. 자,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는 타국에 가가지고 여기서 자기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갔지만 실제로 이 타국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것까지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나서 내 밑에 있는 것과 나를 떠나서 사는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은 아버지를 떠난 자체가 타락인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도 육체도 부모 밑에서 있을 때와 부모 밑에서 없을 때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고 학생들이고 정말 나에게 부모라는 울타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고와 같은,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호계동에 있을 때인데, 호계동에 있을 때, 이제 교회에 이렇게 나오신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어디를 했냐면, 우체국인가? 아니, 동사무소구나. 지금 우리 이재용 지사님이 계신 그 동사무소. 호계 일동사무소. 거기에 직원으로 계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명절날이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명절날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이제 고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근데 이 청년은 고향에 갈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없는 고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명절 되면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다 근무를 안 하고 다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그날 자기가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 근무를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명절날 그 동사무소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당은 더 많이 받겠지요. 그래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서러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야, 나는 정말 그 명절날 부모를 찾아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제일로 부럽다. 그러면서 자기도 정말 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면 자기는 아버지 어머니 계신 것이 자기는 세상에서 그게 제일로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정말 이 부모가 없는 사람은 이 부모 없는 서러움이 엄청 크구나. 제가 이제 그때 그것을 이제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조금 이제 명절날 제가 또 같이 이제 조금 있어주고 뭐 있으면 좀 몰래 갖다 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뭐냐면 이 아버지 부모가 있고 없고 아버지라는 그 슬하에 있는 자와 없는 자는요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부모 밑에서 있으니까 별로 아쉬움이 없지. 뭐가 아쉬우면 가서 부모한테 손 벌리면 되니까. 그죠? 그러나 진짜 부모가 없어 봐봐요. 내가 손 벌리고 싶을 때 손 벌릴 사람이 있는지.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엄청 큰 겁니다. 엄청.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모가 있다, 없다라는 그러한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요. 이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버지를 떠나 있는 자체가 타락입니다. 이 아들은 그 분깃만 있으면 자기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근데 이 분깃이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 많은 재산을 갖고 나갔지만 여기에서 만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는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노리고 그 자기한테 접근했는데 결국은 그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만들어 놓고 돈이 없으니까 이 둘째 아들을 다 배쳐가잖아요. 버리잖아요. 먹을 것도 하나 안 주잖아요. 결국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 쥐없냐면 쉽게 말해서 뭐예요? 돼지밥을 먹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러다가 이 아들이 생각나는 게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돼지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있느니 내가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한다면 아버지는 나에게 밥이라도 먹여주지 않겠느냐. 내가 밥은 먹고 살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아들은 아버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이게 회개하는 자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는 삶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삶은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아버지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를 떠나보세요. 그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생겨요? 고생길이 생기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도 고생길입니다. 부모 밑에서 같이 살 때는 그냥 공부만 하고 직장만 다니면 되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직장 본다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자취하고 집을 얻어서 생활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생활비가 들어갑니까? 그죠? 이게 모른다니까요, 이게. 우리 청년들은 아직 다 부모 밑에서 있어서. 우리 은혜가 이번 주에, 우리 은혜 얘기라도 해야지. 전화를 이제 해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다 예배 끝나고 이제 저녁에 이제 기숙사에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날 이제 예배 전에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일주일 내내 이제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 기숙사에서 3명이 생활을 하는데 하나는 문제가 있어갖고 다른 데로 쫓겨나고 하나는 이제 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나가게 됐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그 기숙사 방에 혼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에서 이제 생활을 할 때는 그러는데 밤에 들어오면 혼자 있으면 외로워 안 외로워?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되면 가끔씩 이제 서러움이 복받치며 전화해갖고 막 그냥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맨날 그래요. 아니 내가 왜 눈물이 나오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는 근데 이제 왜 눈물이 나오냐? 잠깐만. 제가 저기 그렇게 이제 통화를 하고 있잖아요, 밤중에. 그러면은 우리 주애는 그 말을 이제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애는 나하고 계속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나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같이 있으니까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하고 같이 있다는 소중함이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은혜는 이제 떨어져 있어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게 누가 생각이 나? 네, 부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은 집에 오자마자 막 엄마 안으면서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 사랑해. 맨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주애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엄마 옆에 있는 게 좋은 거구나. 이제 간접적으로 아이고 왜 그러지? 간접적으로 얘는 그거를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 지혜네 집에 갔다가 밥 먹고 가라 그러는데 이제 그냥 온다고 그러면서 이제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냥 와 밥 먹고 오지?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왜 그냥 안 먹고 왔는지 알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하루 종일 가서 놀았는데 거기 가서 또 맛있는 거를 자기 혼자 먹으려니까 아빠한테 미안하고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못 먹고 그냥 와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옆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도 내가 이 얘기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아버지를 떠나는 삶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영의 아버지 그러는데요. 이 영의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영의 아버지가 되는지 요걸 한번 보시자고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여기 성경을 좀 볼게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13장 5절.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뭐냐요? 너희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영의 아버지인데 이 영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영의 아버지가 된 것이냐.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약자로 쓸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그렇죠. 너희 안에는 내 안을 얘기하는 거죠. 자,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어떻게 계시냐? 갈라디아서 한번 가세요. 거기 바로 옆에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영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영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영의 아버지가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그랬어요? 아들의, 그렇죠. 아들의 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들의 영. 그러니까 아들의 영이 어디 안에 와서? 그렇죠. 내 안에 들어와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 자, 아바라는 것은 아빠라는 뜻이에요. 우리 애들은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으로.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불렀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요 아들의 영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우리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의 영이 누구냐? 여기 지금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양자의 영 이렇게 얘기해요. 양자의 영. 양자라는 말도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이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양자의 영인데 이 양자의 영이 누구냐면 이 아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양자의 영을 거기 밑에 가서는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우리는 뭐라? 아바, 아버지라.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 칭했어요?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이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는지를 그냥 우리가 막무가내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됐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의 영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우리 안에.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이 누구다? 바로 누구를 말한다? 성령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들의 영을 처음에 보내신 분은 누구고? 아버지이시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지금 삼위 하나님이 딱 나오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이게 다른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같은 분이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예수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께서는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영이 바로 누구이시다? 성령이시다. 예수와 성령은 하나이시라니까요. 그 말씀을, 자, 마태복음 23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시니라. 그렇지요. 여기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여기 땅에 있는 자는 우리가 이 육신의 아버지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더 이게 조금 더 영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면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니라? 하늘에 계시니라. 이 아버지는, 이 영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시작. 그렇지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영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 끝이 없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끝이 없는.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는 끝이 있어서 죽으면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더 이상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는 끝이 없는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그 영원하신 아버지가 누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는 아들 예수가 오셔야 되는 거고, 그 아들 예수가 올라가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아들의 영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아들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자관계,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아들 관계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딱 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요 아버지, 영의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영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들의 영으로 오시지 않으면, 곧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은혜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건요,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의 아버지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시작!
더 큰 소리로 한 번만 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시작!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아들이 뭘 갖고 오셨냐면 육체라는 것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체라는 것을 입고 오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도 육체의 아버지는 시한적이다. 기간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곧 이 육체는 제한받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제한받는 것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이 육체에게는 약점이 많다는 거예요. 약점이. 그래서 우리가 배도 고픈 거고 먹어야 하는 거고 또 슬프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고통받고 살고 싶지 않은데 육체가 있으니까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육체 때문에 받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응?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피곤하고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런 모든 것들이 왜 그래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는 이런 제한받는 이런 고통이 따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는 육체의 약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육체, 이 약점이 많은 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체에 대한 약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장하시니까 밥을 드시고, 예수님도 피곤하시니까 배 고물에 그 배 밑에 가서 예수님도 주무시잖아요. 그죠? 그 육체라는 것을 입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분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약한 부분이 없다면, 약적인 부분이 없다면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근데 그분도 육체의 약점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아버지께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간구하셨느냐? 자, 한번 여기를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간구하셨는지 히브리서 5장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자, 히브리서 5장 7절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5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그분이 정말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며 정말 통곡하며 또 뭐라 그랬어요? 그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그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파송되어서 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시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새벽 기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 시작이 대한민국에서 됐다고 저도 이제 조금 그랬는데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 데는 드물대요. 나라들 중에서 다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한나 목사님도 얘기 들어보면
그 필리핀에 이제 가셔서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셨던 그게 있으시니까 필리핀에는 이제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그 분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면서 새벽 기도를 하게 만들고 또 이제 저녁에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막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기도 훈련을 시키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에도 새벽 예배가 이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그래서 뭐 이렇게 새벽 기도가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새벽에 정말 일어나가지고 미명에 그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어디를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야도 하는 것이 그거예요. 원래는 철야 기도회거든요. 그냥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거든요. 저도 학생 때는 그냥 우리 철야 기도가 철야 예배가 9시 시작하면 2시, 3시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 듣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막 엄청 기도했죠. 그때는 기도가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그 부흥이 왔던 것 같아요. 80년대 그때 막 엄청 그 말씀 듣고 막 기도시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가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이 유교 사상으로 완전히 그 불교 유교 사상에 쩌든 나라였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딱 들어오면서 그런 이제 새벽 기도와 그 당시에 이제 부흥이죠. 목사님들이 다니시면서 막 부흥회를 하시면서 그때 막 그 성도들을 깨우면서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걸 보고 이제 불신자들이 자꾸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1200만이라는 기독교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냥 나오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뭐 하셨다 그랬죠?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전도하시고 뭐 하셨다 그랬죠?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자, 마가복음 9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봐야 되거든요. 마가복음 1장. 자, 마가복음 1장 우리가 35절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먼저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 가서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느냐? 그분은 가서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삼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아쉬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분 자체가 능력이시고 그분 자체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기도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하시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가서 능력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능력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은 각각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이 누구를 말한다 그랬죠? 천사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천사를 부려야 되는 거예요. 천사를 얼마만큼 부리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의 폭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실 때 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를 하지만 그 영혼이 말씀을 받고 그들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천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와서 금 향료에 받아서 아버지께 갖고 올라간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요. 천사가 금 향료에 금 대접에 받아가지고 그 기도를 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니까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리킬 때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그들이 거기서 변화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그냥 가서 고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그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목사님 저보고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하시는데 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목사님의 바톤을 이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들을 때와 또 이제 제가 말씀을 가리킬 때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지금은 이제 제가 초창기라서 그러는지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어제도 제가 오늘 이 주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주애가 없으니까 애들이 있을 때는 7시부터 이제 들어가거든요. 저녁을 딱 먹여놓고. 근데 이제 없으니까 이제 저 혼자 있어갖고 이제 제가 이게 주일날 이제 좀 오실 분들을 토요일날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토요일날 제가 청년 예배를 오전에 보고 이제 나면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낮에 드실 것들 우리 이제 은혜 도시락 쌀 거를 이제 준비하다가 보면 보통 한 6시 정도 돼요. 그러면은 그냥 서서 하다가 보면 힘이 들어요, 막. 그러면 이제 조금 한 30분 쉬었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들어가면 보통 이제 제가 딱 마치고 나면은 12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딱 초안 잡아놓고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보고 그러고 나서 보통 이제 토요일 날 1시 반 요렇게 이제 자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1시 정도.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시간이 제가 수요일 날도 요즘은 이제 마태복음 강의를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다른 것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 참 많이 잡게 돼요. 그래서 수요일 말씀도 거의 막 4시, 5시까지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이제 좀 나에게는 이 말씀을 내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에다가 제가 시간을 참 많이 넣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는 주일 날 또 나오시는 분들을 또 못 챙기면 그러겠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바꿔서 금요일 날 이제 음식을 할 거를 준비를 좀 대충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은 청년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제가 이제 한 바퀴를 돌려고 그래요. 이렇게 주변에 이제 나오실 만한 분들 연락하면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주일날 오는 것이 이렇게 이제 스무스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저녁 시간에는 이게 말씀으로 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려고 그래도 벅차요. 막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게 월요일, 이제 화요일부터 되면 이제 수요일 말씀을 갖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녁부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아침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버거워요. 그래도 제가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부분,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깨닫게 돼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준비할 때는 시간이 딱 많이 걸리는데, 목사님은 이제 좀 더 기도를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여기서 잠깐 기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한 것 같고 막 이렇게 영감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주신다고 그러죠. 이렇게 오늘 말씀에 대한 것이 딱 이렇게 딱 한눈으로 딱 이렇게 압축이 돼서 요약을 딱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내가 무릎을 많이 못 꿇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육체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우리 모 성도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 성도가 사는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이제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정말 그 부분을 갖고 너무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떤 다른 집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해주는 말씀이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자세히는 내가 이게 딱 드러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럴 수 있겠다. 그 말이 옳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또 반대쪽인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당사자인 그 성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자기가 뭘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응답이 있다. 그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생각이 옳지 않구나. 집사님이 나한테, 이제 다른 집사님이 나한테 해준 말이 더 하나님 편에서 옳은 거구나. 내가 그 생각을 딱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는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행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활은 너무 어려워요. 내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응답을 주셨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구약의 예화를 2개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성경은 펴서 못 보겠고요.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는 건데,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한 첫날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첫 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첫 번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그 기도를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응답했다고 하고, 그냥 그는 기다렸어요. 며칠을? 21일을 기다렸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그냥 첫 번에 한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했다. 그러니 나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그냥 기다린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다리니까 21일째 되는 날 그 다니엘에게 응답이 딱 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천사들의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응답이 딱 받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엘리야, 이 다니엘도 선지자고 이 엘리야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냐면 엘리야거든요. 우리가 구약의 이제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선지자들의 대표는 엘리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가 열왕기 상 18장에 가서 보면
이제 여기 녹음되니까 집에서 그 본문을 보세요. 그 18장에 가서 보면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해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해갖고 진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줄 알았어요. 돌아설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로. 그런데 더 악해지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악해져요? 이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다 가뭄이잖아요. 그러니까 곡식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만 들끓어요? 도적만 들끓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하는 데니까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뭐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를 훔쳐오는데 그 사람이 반항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고 훔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비가 안 오고 이들에게 어려움이 오며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더 악해지고 더 죄가 심해지는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요. 다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저러다가 저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더 하나님께 범죄할 것 같습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두 번째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다니엘은 첫 번째 기도하고 응답이 안 왔는데 그는 응답이 왔다라고 믿고 그는 그냥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기도해요. 그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그가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사안을 시켜서 야 밖에 나가서 어떤 흔적이라도 있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그리고 가서 밖에 보니까 이제 엘리야를 따르는 그 종이 와가지고 저 하늘 끝에 아주 뭐라 그러냐면은 구름 조각만한 손바닥만한 그러니까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이제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엘리야가 야 이거는 응답이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그 종은 이해를 못한 거죠. 구름이 많으면 또 우리도 이제 비가 오려면 먹구름이 막 이렇게 끼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 아 오늘은 비가 오겠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근데 그 하늘에 구름이 한 점이 없는데 그 손바닥만한 아주 그냥 구름 조각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와갖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왕에게 가요. 왕에게 가서 왕이여 여기에 비가 큰 비가 내릴 겁니다. 홍수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갈 때 홍수를 대비해 갖고 뭐 마찬가지 뭐 타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보면 왕이 이해 못할 일이지요. 아니 햇빛이 쨍쨍 떠 있고 그렇다고 먹구름이 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큰 비가 온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잘못 내뱉었다가 진짜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한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그 구름 조각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믿고 그가 가니까 실제로 큰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한 것을 어떤 분은 그게 이제 각각 다 다른 거죠. 다니엘이 믿음과 이 엘리야의 믿음이 다르잖아요. 다니엘은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했다라고 그냥 가는 자고 이 엘리야는 뭐예요?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결국은 응답을 받아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기도다.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가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이 올 때 그렇게 크게 역사를 할 때도 있고 엘리야처럼 조그만한 일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성도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안 했지만 그렇구나. 영혼을 구원하라는 뜻이구나. 그 영혼을. 지금의 모든 상황이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징표구나. 제가 딱 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 그 영감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가 육체는 다 고생길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 고생합니다.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또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합니까? 육체적으로. 그런데 그 육체적인 고생을 내가 육체 고생으로 끝나는 것은요. 개고생입니다. 좀 쌍스러운 말을 해도 이해하십시오. 그건 개고생입니다. 그거는 진짜 육체가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육체가 고생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고생이라면 그거는 하늘에 상급이 있는 고생입니다. 어디다가 초점을 맞출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고생을 하는데 육체를 갖고 똑같이 고생을 하는데 그 고생을 내가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고생을 하는 것이냐. 내가 만약에 예를 들게요. 이거는 예입니다. 내가 남편을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너무 이제 좋지 않아요. 생활력도 좋지도 않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잘 해주지도 않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 아내가 겪고 가면서 받는 그 고생으로 끝나면 그 여인은 진짜 불행한 여인입니다.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남편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그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생을 하는 겁니다.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도 참고. 왜? 나의 목표는 저 영혼을 구원하겠다. 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주를 위한 고생입니다. 왜?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는 고생이다. 결국 그래서 그 남편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다면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육체적으로 해온 고생은 고생이 아니라 그거는 영광의 길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생이 육체의 개고생으로 끝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내가 똑같이 하는 육체의 고생인데 이 고생을 내가 영광의 길로 만들 것이냐. 우리 성도들의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을 정말 이루어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사는 삶을 고생의 길로, 육체의 고생의 길, 불쌍한 사람의 삶으로 만들지 말고 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부터 제가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대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지금까지는 그냥 육체의 고생하는 눈으로만 보고 불쌍하다. 그렇게 했지만 이거는 아니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고생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의 고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최고의 그를 위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영수 권사님도 여기 교회 건물에 오실 때 정말 그 남편분으로 인하여 정말 신앙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거든요. 그죠? 네. 그러나 그 고생을 지금도 하시는데 이제 많이 이렇게 돌아오시고 하는데 정말 그 고생을 지금까지 한 고생을 영광의 길로 삼으시려면 그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겪었던 모든 일들이 개고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의 길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그를 위한 그가 하는 고생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같이 움직여주고 협조해주고 기도하고 내가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와 내가 같이 움직이면 더 빨리 응답이 오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이 곧 응답인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첫 번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응답이 오지 않았거든요.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하고 그가 기다리니까 때가 되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가 첫 번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응답이 있다면 그 응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의 응답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이루어야지요. 이루어야죠.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첫 번에 받은 그 기도를 응답을 갖고 기다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새벽 5일에 나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여기 말씀만 제가 한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제가 성경 기절 준비한 거는 다 못 보고 그냥 맞춰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20장 17절이요. 17절. 자, 다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그죠?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자, 여기만 보십시다. 예수께서 내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 그렇죠.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자, 우리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가 예수의 아버지시지만 곧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뭐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라? 뭐 하라? 기도하라. 왜?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만큼 대우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좌절하거나 우리가 넘어지거나 우리가 돌아선다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탕자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다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식은 자꾸 부모를 떠나려고 그래요. 자식은. 그게 탕자라니까요. 그것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오는 게 이게 회개한 자입니다. 회개한 자예요. 우리가 이 안에 있더라도 정말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모든 것은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복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모든 복의 근원이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잘 됩니까? 무엇을 하려고 계획한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안 되는 것이 더 많잖아요. 왜요? 아버지가 주관해 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정말 최고의 믿음의 행위,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입니다.